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샬롬 인사할까? 우리 새로운 친구들은 샬롬 아나? 샬롬? 이정이 샬롬 알아요?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죠? 안녕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안녕이란 뜻이 뭐예요? 안녕은 평안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샬롬, 평안. 근데 이 평안은 그냥 내가 밥을 많이 먹고 잠을 잘 자고 재밌게 놀아서 생기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심으로 있는 평안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양인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평안해요. 그렇게 평안하게 보내셨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렇게 살았으면 샬롬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렇죠? 선생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샬롬. 여러분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샬롬. 너무 감사해요. 다 같이 샬롬의 마음으로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가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우리 안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더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쁘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올해 이번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이 생겼어요? 새해가 밝으면 다들 뭔가 결심하잖아. 소원도 하고.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생겼어요? 키가 5cm 더 컸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가졌던 그런 쓸데없는 미안하지만 그건 되게 좋겠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의 키가 자라나야 돼요. 선생님 소원이 있어요. 바로 이번 새해에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딱 주셨어요. 그거는 이 찬양 부른 다음에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대화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은 당신께 있어요. 내 마음 아시니 사랑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 소원은 당신께 있어요. 중심을 보시니 예호바 하나님 예호바 하나님 나의 마음 받아주세요. 중심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예호바 하나님 나의 마음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가르친 내 말들을 너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으면 내가 너의 안에 나타낼 거야. 그래서 너를 나의 아들로 이끌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볼게요. 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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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라 함께 생활하리라 함께 생활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3장 20절 말씀 아멘 We shall be like him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오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분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그와 하나 될 거예요. 다시 고백합니다. We shall be like him. We shall be like him. We shall be like him. When Jesus appears, we shall be like him. We shall be like him. We shall be like him. When Jesus appears like him. 우리 함께 되리. 우리 함께 되리. 우리 함께 되리.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 함께 되리. 우리 하나 되리. 우리 하나 되리. 예수 내 안에 오실 때 우리 함께 되리. 우리 함께 되리. 우리 함께 되리.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 함께 되리. 우리 하나 되리. 우리 하나 되리. 예수 내 안에 오실 때 옆 사람 손잡고 우리 함께 되리. 우리 함께 되리.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 함께 되리. 우리 하나 되리. 우리 하나 되리. 예수 내 안에 오실 우리 좀 더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되리. 우리 함께 되리.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 함께 되리. 우리 하나 되리. 우리 하나 되리. 예수 내 안에 오실 때 예수 내 안에 오실 때 예수 내 안에 오실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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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합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내가 우리 하은이가 하나님을 닮고 그리고 성희가 하나님을 닮게 되면 하은이와 성희는 닮아진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때 여기 가사를 선생님 잘못 얘기했죠. 뭔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 되리를. 근데 여기서 닮는다는 것은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뭐라고 안 그런 것 같아. 맞아요. 닮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이는 사람은 누군가 닮으면 이런 몸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닮아도 이 사람은 또 있고 이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근데 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과 같아진다면 이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신비예요. 영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또 계속해서 많아지고 그리고 또 그것은 하나예요.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예요. 우리 이제 그 가사대로 얘기할게요. 하은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하은이와 성희는 겉모습은 다르고 또 우리의 나이가 다르고 키가 다르고 취미가 달라도 그의 영은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어지고 미움이 없어지고 샘나고 그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할 일이에요. 그것이 저 땅에 가서 저 하늘에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강해지고 넓어질 거예요. 그걸 소망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뭘까? 하나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 되는 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면 합쳐져요. 합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합체되는데 무엇이 합체돼요? 하나님의 생각, 마음, 성품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시고? 그래요. 나를 하여금 생각과 마음으로 이끄시는 그런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그분의 그냥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따라 해보세요. 딱 맞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딱 맞는 여기서부터 와야 될 것 같아. 딱 맞는 몸이 될 거예요. 이게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6글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나는 몸이 되는 걸 6글자로 우리 그동안 뭐 배웠더라? 6글자 되게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래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7개 써놓고 다시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양에 새로운 친구들은 왜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이게 뭘까요? 뭐 같아요? 뽀뽀하는 거예요. 뽀뽀. 이게 뭐라 그래 배웠죠 우리? 이전에? 뽀뽀하는 거. 입맞춤이라고 배웠죠. 입맞춤이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요. 그건 바로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 살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몸이 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머리 되어주세요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이제 다시 고백할게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여자 친구도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여자 친구들 얼마큼 닮고 싶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 다 같이 2절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천천히.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지금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제 들을 건데 어떤 마음으로 들을까? 어떤 자세로 들을까? 어떤 자세로 들을 거예요? 네, 바른 자세. 어떤 게 바른 자세일까? 허리 펴고. 네. 바른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요. 사랑하는 자세예요. 내 마음이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오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들을 거예요. 약속. 약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세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지 않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경외예요. 경외.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철 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경외라는 단어를 허락해 주셨어요. 경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이에요. 제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또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경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보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집을 떠난 거예요. 먼 거리를 떠나게 된 거예요. 아무 증거도 없이 어떤 보장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떠난 거예요. 떠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디어 주셨어요. 100세 때 얻은 자식을 하나님이 드디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들을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따랐어요. 100세 때 낳은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토록 원했던 그 아들을 드디어 얻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순종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경외를 설명하셨어요. 경외는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분 앞에 함부로 내가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함부로 행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뜻을 귀 담아 듣고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 뜻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경외예요. 경외. 그래서 경외라는 그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게 경외라는 히브리어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야레가 히브리어로는 경외라는 뜻이에요. 경외. 근데 이 경외가 무슨 뜻이냐면 경외에는 많은 뜻이 사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경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이 경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여드는 그가 이 여드는 하나님의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이시고 힘이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로쉬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그리고 여기 엘, 이것은 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힘이세요. 우리에게 머리가 없고 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송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머리는 생각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역할을 하고 힘은 우리 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와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생각할 수도 없고 힘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외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내어드렸어요. 모든 것을 맡겼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오랜 세월 동안 나그네로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또 항상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녔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절실히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 그것도 아브라함은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경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100%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외예요. 경외.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때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 모든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이삭 대신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이삭 대신 다른 수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 다른 수양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그 수양 대신 그 이삭 대신 그 아브라함의 아들 대신 그 수양을 번제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이것도 이것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자기의 그 씨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되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을 때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진짜 경외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따르게 되고 무조건 순종하게 되고 설령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는 불리하고 나에게는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또는 나에게는 어떤 슬픈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복을 받고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악을 미워하게 되고 악을 멀리하게 돼 있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 경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분을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내가 순종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일들을 내가 보고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는 거예요. 경외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경외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어떤 경외는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두려워서 나 지옥 갈까봐 나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지옥 가면 어떡해. 이것도 경외에 속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경외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는 우리가 저주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많이 깨닫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놀라우신 사랑,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그 축복의 길, 그런 것을 다 깨닫고 나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예요. 경외.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는 우리가 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경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경외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더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칭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몇천 년 전에 있던 그 아브라함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경외예요, 경외.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것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또 하나님을 조금씩 내 삶에서 깨닫고 또 그분이 내 삶에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 사람의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의 힘이 되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그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스스로 연습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대통령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그럼 우리 그 대통령 앞에서 막 장난치고 말하고 수군수군대고 그러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온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그 훈련을 거쳐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경외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설명해 주실 건데 우리가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직은 어려서 이 경외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각 사람마다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조금씩 그리고 더 많이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경외. 어려운 단어예요.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친해져야 될 단어예요. 이 경외는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을 사랑하다 보면 부모님이 용서해 주시고 뭐든지 보담아 주시고 내 말대로 잘 해주시면 나중에 조금씩 어떻게 돼요? 부모님한테 약간 함부로 하면서 까불고 막 어떤 친구는 보니까 막 반말을 해 부모한테. 그랬잖아 이거 사줘야지 뭐 이러는 친구가 있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본으로 보이는 자를 너의 아버지 엄마로 세웠는데 나한테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께 반말하는 거야. 그런 친구는 여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쵸? 네. 그렇게 막 친해지면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가까워졌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걸 느끼고 우리가 계속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을 하다가 보면 좀 어쩔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함부로 하고 까불고 싶은 마음들이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시니까 더 그러는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질서를 딱 세우셨어. 우리를 위해서. 경외는 하나님이 난 이게 높으니까 너 나한테 경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경외라는 아주 너무나 놀라운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경외 또 우리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경외가 우리 안에도 싹트고 자라나도록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하는 게 생긴다 그랬죠? 선생님이 지금 방금 전에 하나님을 계속 그전에 제대로 하나님을 몰라서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서 아빠는 맨날 우리 집 도와서 맨날 청소하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빠 회사 한번 가봤어요? 아빠 회사 가서 아빠 일하는 거 봐. 얼마나 멋있는데? 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척척 해내고. 와, 그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고 멋진 분이셨구나 하고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또한 그 어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또 생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우리 찬양 부를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우리 그거를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일어나서. 네, 일어나서 저기 우리 하나님을 크게, 내가 아는 만큼 크게 표현해봐요. 네.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이만큼 이따만큼 하늘보다 땅보다 끝없이 넓고 크신 하나님 어디에? 모두 중에 가득 차 계시소. 소리로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이만큼이 땅만큼 하늘보다 땅보다 끝없이 넓고 크신 하나님 모두 중에 가득 차 계신 오주에 모두 중에 가득 차 계신 생각이 좀 거야. 모두 중에 가득 차 계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하나님 말씀으로 날 만나주세요. 우리 2절 천천히 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지나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많은 일들도 나타내세요. 말씀으로 날 만나주세요. 무엇으로 만나주신다고요? 말씀으로 만나고 싶은 친구는 크게 박수! 날 만나주세요. 아멘. 그렇게 새해는 똑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싶어요. 쉬지 않고 똑바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똑바로 걷나 봅시다. 똑바로 하나님 앞에 왼쪽 오른쪽 하늘을 팔지 않고 하나님 집에 서 있는 두들금처럼 하늘을 향해 쭉쭉 다시 한번 걸어갈게요. 똑바로 하나님 앞에 왼쪽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며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지키며 내게 오신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며 나의 생명으로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또 들을 때마다 나에게 없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그 경외로 자라날 수 있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